네, 오늘은 4권 마지막 과이죠. 13과입니다. 13과고요. 시편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다 다루지 못하지만 이제 맛을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 끝날 때쯤에서는 시편 전체에 대한 요약된 핸드아웃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시고요. 앞으로 계속 또 시편에 대해서 묵상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시편으로 노래하다입니다. 신학적 주제를 읽어볼게요. 시작. 경배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과 언약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네, 포인트를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말씀이죠. 신학적 주제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가사 없는 찬양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성품과 하신 일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또한 사역입니다. 사역, 포인트 2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이것이 이제 언약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함께하는 삶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고대하는 것, 언약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도입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법을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아마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시편이 개인적인 헌신이나 공동 예배의 기초로 쓰이지 않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초대교회를 비롯한 이전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구약의 어떤 책들보다 시편을 더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대 사람들의 기도서에 담긴 운율과 시와 신학이 풍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찬송가라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찬송가 가사에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은 고백적인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적으로는 시편에 운율을 달아서 찬송을 해왔어요. 그래서도 아주 전통적인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시편 찬송을 예배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찬송이 아닌 다른 찬송들은 비공식적인 찬송으로 부르긴 하지만 예배 때에는 반드시 시편 찬송을 부른다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도 이 전통을 우리가 살리는 면에서는 그렇게 같이 시편 찬송을 불러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전통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도입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새순교에서도 아마 전에 그 시편 찬송으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헌금 드릴 때 시편 찬송을 제가 부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도 이 시편 찬송을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질문 2개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친숙한 시편은 몇 편입니까? 아주 유명한 시편의 유명한 23편 나왔죠. 네, 그리고 또 시편 1편도 유명한 시편이고요. 또 시편 8편은 박종호 씨가 불러가지고 유명해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익숙한 찬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는 그것들을 어떻게 접하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시편을 의도적으로 묵상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설교 때 시편 본문을 접한다든지 아니면 복음성가를 통해서 시편을 접한다든지 아니면 뭐 장식 문구에 써 있는 시편을 접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만 아마 우리가 시편을 대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시편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시편이 얼마만큼이나 인용이 되었는가 할 때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150편인데 이 150편의 시편 중에 129편의 시편이 신약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가? 전혀 생각을 못 해봤을 텐데 이렇게나 많이 굉장히 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또한 시편이어서 신약을 읽는데 시편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않고 또 시편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만 그 신약 저자들의 사용이 아니라 우리의 사용법을 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기록된 말씀이고요.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선은 에베소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여기도 순서를 보면 처음에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그 큰 어떤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의 삶 안에 그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 자의 삶. 이게 큰 이제 타이틀로 달아 놓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혜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우리가 덕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주의 뜻.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주의 뜻,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는 이 작업을 우리에게 순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어떤 현상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진리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더 원만해지고 또 풍성해질수록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에서 또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만들어내는 결과가 바로 이 찬송이에요. 가사도 영감을 받아야 그 가사가 정말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도 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도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묵상 이런 것들이 다 감사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감사와 함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 이제 사실 이게 피차 복종은 교회의 완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완성이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마지막은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겸손이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임하는 아주 마지막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찬송의 위치는 바로 선행되는 것 중간에 있는 그러한 자리죠. 자, 그래서 우리 145페이지 위에 있는 것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의 흐름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시편을 썼습니다. 다윗 왕이 다수를 썼고 다른 왕들도 일부를 썼으며 모세도 한 편을 썼고 아삽도 여러 편을 썼습니다.
시편의 목적은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시편은 찬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세상의 악 때문에 부르짖거나 죄를 고백하거나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시편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시편 3편을 간략히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시편은 모든 시편의 무대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시편은 시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시편은 모든 일을 바로잡으러 오신 메시아를 가리켜 보여줍니다. 시편을 읽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노래할 때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며 삶을 예배로 드리는 하나님 백성과 일체감을 느낍니다. 네, 아까 설명에 하나 빠뜨린 것이 뭐냐면요.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그 즐거움, 그 복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시편 150편에 가서 결론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 묵상이 진행이 되어서 마지막에 찬송으로 열매를 맺는 이러한 구조로 시편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한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서 먼저 우리 좀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요 안에 있는 내용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하지 않은 것과 또 하는 일을 대조해서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지만 그 대조점이 뭐냐 하는 것을 좀 알고서 읽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악인의 꾀라고 했고요. 죄인의 길이라고 그랬고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영역을 표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in이라는 말이 이 모든 것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 안에서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 안에 앉지 않고 이런 안에라는 말이 이 세 개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대조되어서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라고 얘기했지만 율법 안에서라는 말로 대조가 되어 나옵니다. 여기도 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삶의 영역을 무엇으로 삼고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영역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 밖에 있는 꾀와 또 길과 뭐 자리 뭐 이런 것들이냐 이거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길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는 인생의 행로를 또 비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또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지 나의 어떤 그 개인적인 경건과 또 생각의 묵상 재료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번역상에 좀 아쉬운 면이 있다는 것이 또 이런 면인데 119편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가보시면
조금 풀어드리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알게 되시는 것이 있어요. 그 11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 첫 번째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가 온전하다 하는 것은 행동을 얘기하는 것 같이 오해할 때가 있는데 이 행위는 바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 그 길이 온전하다, 곧게 뻗어 있다 그런 말이고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 그랬어요. 행한다. 이게 워킹으로 나와 있습니다.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걷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했는데 이 도가 또 길이에요. 이게 길도자잖아요. 거기에 또 행한다는 것도 걷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풀이를 우리가 생각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읽어버리면 행위가 온전하다 그러면 행동이 막 너무 흠잡을 데 없이 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행위가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길이 온전한 거고 그 길이 온전할 수 있는 배후에는 바로 주님의 길을 걷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시편 1편의 말씀과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의인들의 길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어디로 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로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은 바로 아버지께로 향하는 길이죠.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 있는 길.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고 그것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또 요약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한 좀 선행되는 이해를 가지고 다음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6페이지 읽어볼게요. 시편 1편을 공부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이 궁극적으로 기쁨에 관한 노래임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바른 교리를 배우라거나 바른 규칙을 따르라거나 올바른 일을 하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쁨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편이 가르치는 것은 주님 안에서 만족을 발견하는 법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영역이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신자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생각의 선택이 아닌 마음의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저희 동네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 전 성도가 없어 주일 저녁 예배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없애야 할지 고심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이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는 걸까요? 믿는 자로서 서로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질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예배에 참여할 때 의무감에서 하는 것과 기쁨으로 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앞에 이슬람 사원의 현상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슬람 사원의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는 것은 굉장히 의무감으로 찾아 나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 개인 행동이 전혀 용납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지금 이 사람들이 북적이지 않고 예배를 없앨 만큼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이럴 때 그 배후에는 사실은 뭐 이 기쁨의 근원을
세상으로 삼기 때문에 떠난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막 의무로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막 짐스럽게 얘기하고 또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어떤 그 자원하는 심령이 식어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뜻이겠구나 하는 것도 의무와 기쁨 사이에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예화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아내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여기도 벗됨을 인하여서는 하는 것은 의무감이에요. 친구니까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떡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친구됨을 위해서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의 생각에는 친구니까 일어나야 되는 건데 친구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게 만드는 동기는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간청이라는 어떤 그 주제로도 다룰 수가 있지만 즐겨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듯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뭐 의무감에서 우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셔야 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구하는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이 자원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배울 수 있고요. 의무감은 종교성을 만들어내긴 해도 이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분량 이상을 넘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이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분량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쁘니까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의무감에 하는 것은 다 일이에요. 일. 이게 노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쁨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인지 아는 것인지도 잊어버릴 만큼 그냥 내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것과 일과 노동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노동이냐? 아니면 내 삶의 한 부분이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께 내가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못해요? 왜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또 그동안의 그 교회적인 전통 속에서 그 교인들에게 그 신앙생활을 의무로 찾고 지워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아무튼 이 말씀을 연구하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거, 이게 이제 뭐 그 교역자에게도 해당이 되고 또 일반의 그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고 할 텐데, 참 우리가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이 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그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은 처음부터 모양을 가져야 된다 할 때, 참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그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대신해서 내가 지어주는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계속 이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시편 1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을까요? 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그 제약을 가하는 법으로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도 따를 어떤 행복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 사람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묵상하는 것을 기뻐할까? 그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그 해결책이 있어요. 왜요?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한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형통한 것을 또 보게 하시니까 그 말씀의 기쁨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의 비밀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도 말씀을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를 종 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유한 삶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묻어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하면 거기에서 행복의 비밀도 발견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도 쫓아갈 만큼의 성공의 비밀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계속 읽어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신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기쁨은 어쩌다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반복함으로써 형성된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선택과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의도적인 선택은요, 아까 이제 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것을 벗어나는 선택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러한 의도적인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 과정이라고 했는데 준비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이 오직이거든요. 오직.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어떤 그 묵상으로 우리의 삶이 형성이 되려면은 이것도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뭐 하다가 이제 몇 번으로 늘어나고 또 그것이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어요. 시편은 일상생활의 동반자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법 그 이상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여기 이제 그분의 구원을 다시 가르쳐 준다는 건데 이 구원이 우리가 영혼의 구원만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오는 것, 이 자체를 다 구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을 빠져나오는 모든 것은 구원인데 이 묵상하는도다 하면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모든 행하는 일이 형통하다 하는 이 형통이 바로 이 구원의 새로운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내가 이러한 일을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것이 그 구원의 체험이고요. 그렇게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시편은 너무나도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의 길로 행하도록 돕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길로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기에 주님의 길을 걷고 그분의 길로 행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주 안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함으로 주님께 집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물질적 번영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 맺는 풍요롭고 영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네, 그 열매와 또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걸 어떤 번영신학 이런 식으로 폄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을 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쫓아가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 갖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풍요롭고 영적인 삶을 살고 싶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께 집중을 하게 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문장에 열매 맺는 풍요롭고 영적인 삶이라고 여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영이 풍성할 때 육체적인 삶이 굉장히 또 조화롭게 그리고 또 풍요롭게 될 수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뭐 순복음 교회에서만 강조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나와 있죠. 영적인 그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이 세워질 때 최고의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사람은 영적일 때 최고의 육신의 삶이 따라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 시편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또한 최고의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자, 질문을 제가 또 달아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말씀이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하게 되면은 또한 그 경험이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뻐하게 함.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죠. 그리고 알게 된 만큼 경험하게 되고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이게 순환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하나님은 절대로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시편의 말씀 두 시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이 시편 37편이 또 굉장히 유명한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좀 생소한 시편도 있지만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또 묵상해 보시면 큰 힘을 얻어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이 뭘까 하고 쭉 읽어 내려가게 되면요. 38절의 말씀, 몇 절입니까? 31절의 말씀, 31절의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런 순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기뻐함.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그냥 무작위로 생겨나는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굉장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약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잠언 1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13장 12절 말씀. 이 말씀을 또 설명을 해드린 후에는
야,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큰 소원도 가지실 거예요. 잠언 13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예, 이 생명나무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그런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라는 것은요, 생명나무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짐. 그러면은 그거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표시예요. 그러나 우리가 임의적으로 무언가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바라고 구하고 했는데 안 일어나요. 그럼 이거 언제 일어나는 거야? 언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너무 지쳐.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지도 말아야 됐나?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더디게 이루어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무슨 종류의 소원을 품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으로 품으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이 없는 겉도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도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법을 이는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라는 것은, 생명나무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그 진술로 동등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버려라. 그냥 너 자신의 생각 안에 머물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도 지금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또 품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편 두 번째로 찾아본다고 한 말씀이 시편 3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32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네, 여기도 뒤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오는데, 선행되는 것은 뭐예요? 8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 하나님의 훈계,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성품과 하신 일을 기념합니다. 기념한다는 건 기억합니다.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다라는 단어로도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을 시편 100편 전편인데요.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시편 100편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과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고전적인 예시입니다. 찬양은 준비가 되었을 때만 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전하지 않는다는데 주목하십시오.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부터 마음과 영혼으로 찬양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예배가 시작되기 45분 전에 도착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저희 부부에게는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모두가 제 시간에 준비를 마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 부부는 늘 같은 문제에 부딪히지만 우리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삶의 리듬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에서부터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건성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막 하고 있는, 노래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앞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건성으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라는 이 의식을 일깨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찬양만이 아니고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문득문득 떠올려야 되는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도 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배로운 거예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라는 의식을 잊어버리고 행동할 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도 행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들도 그냥 무심코 행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그것이 비록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굉장히 보배롭게 보신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380쪽에 있어요. 380쪽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나오고요. 값지다 하는 것은 보배롭다, 그런 말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겉을 꾸미는 것인 반면에 그러니까 찬양도 겉으로만 건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대조해 볼 수 있는 반면에 4절에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게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숨어 있어요.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 숨은 사람을 우리가 단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단장해 두냐 하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아름다움, 그 겉 이렇게 나오는데 겉이 바로 아름다움을 그 속에 숨은 뜻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아름다움으로 숨은 사람을 단장해 줘라. 그 숨은 사람을 아름다움으로 옷 입힐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의식을 일깨워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숨은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지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겉과 속을 우리가 일치시킨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의식을 일깨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냉랭해진 것 같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일부러 그냥 옆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냥 아내의 모습이 더 막
보기도 싫을 정도로 나는 찬양 안 해. 오늘은 내 기분 완전히 상해버렸어.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막 다짐을 해버리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요. 4절의 말씀에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며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는데 감사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God is good이에요. God is good. 영화에 보면은 그 외국의 교회들은 이제 화답하는 어떤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God is good 하면은 성도들은 all the time. 그럼 이제 받아서 all the time. 그럼 이제 성도들은 God is goo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세요. 항상이요. 그럼 항상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화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뭐 복잡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이 말을 우리 안에 늘 품고 있을 때에 마음의 냉랭함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냉랭함을 가지지 않고 늘 조금은 데펴 있는 그런 마음을 늘 유지를 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늘 감사로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찬양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49페이지 제가 또 읽어볼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기념하는 시편입니다. 모든 시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형성해 줍니다. 기억은 예배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슬픈 시편들조차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시편 기자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기념합니다. 왜 기념합니까? 우리가 교회 주차장을 떠나기도 전에 벌써 십자가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듯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관심을 제자리에 두게 해줍니다. 어떻게 하면 시편을 통해 주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 또는 기이한 일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사실을 체험하는 것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율법 안에서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도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 거기에 매번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선제적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갖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조금 읽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안에서 기이한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또 그 실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에는 그 일로다가 돌아오는 것은 이 자기의 보수로 생각을 하지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수, 삭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디 나가서 뭐 청소라도 해보세요. 밖에 아무리 자원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자원함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량 이상으로 막 일을 시키면 그 일한 거에 대해 다 보수로 여겨요. 돈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롭다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을 그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은혜로 여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만약에 일이다.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만한 삭스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그 요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삶이 이만큼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가실 거니까 내 마음에 염려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들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은 하나님이 그 겸손한 모습 안에 은혜를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편은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생각, 이제 그 생각을 늘 품는 것, 그것도 필요하다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앞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습관이 되고 정기적이 된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까 읽은 시편 37편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거기서 우리 좀 중요한 말씀 읽은 말씀과 덧붙여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읽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3절에서 4절의 말씀.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여기 우리 4절을 읽었지만 3절은 안 읽었었는데 3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그의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야.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될 때에 그것이 또한 4절의 말씀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나 영적인 삶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만큼의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49페이지 밑에 부분을 또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00편은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창조라는 큰 그림을 새롭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자립하고 자족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은 자립한 사람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야, 너 빨리 자립해. 너 빨리 독립해. 이렇게 아이를 다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 너 혼자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분께 속했습니다. 모든 예배는 인류가 아름다우면서도 연약하다는 사실에 몰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아름다우면서도 타락했고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 마음을 고양시키며 피조물들에게서 눈을 돌려 창조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정을 북돋우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합니다. 간증은 예배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예배는 간증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나타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보고 스스로 하나님 보기를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 이게 기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선교요, 또 복음 전도라 이렇게도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이 제시된 시편을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은 명령을 선포하고서 시작을 해요.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거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같아요. 어떻게 온 땅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부릅니까? 이 동네만 해도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뭐 온 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부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소리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이에요. 선교, 복음, 전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그 배우의 그 이유는 4절과 5절의 말씀에 있어요. 온 땅에게 선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궁정으로, 하나님의 문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로 사람들을 초청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예배의 모습을 안 가지면 어떻게 초청합니까? 초청해놓고 그냥 그 사람들도 뭐 볼 것도 없는데요. 뭘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초청하려면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메시지가 예배에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송축함의 그 모습을 그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 전도의 그 어떤 준비가 되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을 풍성하게 가지면 누구를 초청해서라도 그 사람이 오히려 야 이게 뭐지? 이유가 뭐지? 야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고 본인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네,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이 이 2절에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행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킨 그 상황이 먼저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 모든 상황을 뭐라고 요약했냐면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이렇게 3절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주님의 권능의 날인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날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주의 백성이 헌신하여 나오는 일입니다. 근데 그 주의 백성이 헌신하여 나오는 그 모습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조용히 그러나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렇지만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의 눈에 띄거나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그렇게 그 주의 청년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은 자신들의 어떤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놓고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그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조용히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군대가 되어서 헌신해서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을 이 시편에서 또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151페이지를 제가 또 읽어볼게요.
시편 110편에는 해석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모두 풀어내기에는 지면이 모자랍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시편이 우리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초창기 독자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고대하면서 이것을 읽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과거 예수님의 사역과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많은 시편이 심판의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라는 구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이처럼 즐겁고 기쁘게 맞이하는 예를 찾기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불의한 지도자들이 백성을 압제하는 사회가 어떠한지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의를 맛본다면 정의로운 세상을 갈망할 것입니다. 우주의 공의로운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공의를 베푸실 때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예 주님 오셔서 열방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새 생명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심판관이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기도를 하는데 시편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했어요. 지금 여기 설명하는 설명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은 뭐 무슨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백두칭송위원회 해가지고 뭐 김정은 오심을 뭐 환영합니다. 뭐 원수님 어서 오세요. 별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북한에 가갖고 한 달만 살고 오면은 고소리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니까 뭐 백두친송이고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시편에서 여러 가지 고백들을 봅니다. 그 고백들 가운데는 굉장히 그 원수들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 상황에 빠져 들어가면은 그 현실에서는 그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감각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현실에 대한 실제적인 그 현상을 느껴보고 그 현상을 붙들고 기도를 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질문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기도를 하는데 시편이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현실을 알 때만이 진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아니고서는 백두칭송이나 우리의 기도나 뭐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 14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시편 19편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일치해야 돼요. 마음의 묵상도 없는 입술의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망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지는 기도가 된다. 그래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늘 묵상하고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결론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편은 예수님이 즐겨 쓰시던 찬송가 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편을 노래하기도 하셨고 구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 시편을 많이 인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단순히 예수님의 것이라기보다 그분에 관한 책입니다.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분의 찬송가 책이 곧 우리의 책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관해 노래하고 그분께 노래하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분을 닮아갑니다. 시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시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근데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 뭐라고 성경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4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 시편을 특정 책으로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시편에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을 하신 거기 때문에 시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또 더해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은 삶의 다양한 범위를 다룹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주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며 이 세상의 깨어짐을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고통과 깨어짐을 어깨에 지시고 그분의 백성과 함께 시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편을 노래하실 뿐만 아니라 시편을 궁극적으로 드러내는 왕이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다른 이들도 왕을 찬양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메시아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또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시편 독서를 매일 일정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58장의 말씀, 아까 제가 인용했어야 되는데 좀 놓쳐서 내용이 지금 왔지만은 이사야 58장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함과 연결되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도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 이거는 이 세상 오락을 끊을 때, 그럴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오락을 함께 병행해서는 절대로 여호와 안에서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그 일도 이 먼저 선행되는 일이 있어야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아니, 주일에 가끔 놀러 가고 또 친구들 만나서 그냥 또 무슨 그런 일도 하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데 괜찮지 않게 아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만큼이 내 삶의 결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생각하면 그 시간에 그만큼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과연 지속이 될까? 그래서 이 오락이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정리를 하라는 거죠. 사사로운 말, 이것이 안식일에만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정말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방해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즐거움을 주시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함을 주님이 주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매일 일정의 우선순위를 잡지 못하게 만들었던 어떤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먼저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는 시편 독서를 매일 일정의 우선순위로 어떻게 하면 둘 수 있느냐 했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전번에. 근데 맥체인 성경 읽기는
시편을 1년에 2번 읽게 돼 있어요. 그리고 12개월 중에 7개월이 시편 묵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시편을 대하지는 못할지라도 맥체인 성경 읽기의 표를 따라서 읽게 되면은 1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 시편 2번을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케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또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전날 걸 놓쳐도 그날을 또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이따가 이거 시편을 나눠드릴 텐데 지금 잠깐 나눠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뒤로 돌려서 가지시고요. 네. 이 시편을 보시면은 이 시편은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도 있고 2달에 한 번 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달에 한 번 읽을 수도 있는 그런 계획표입니다.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드렸죠. 예, 드렸는데 제가 다시 또 혹시 잃어버렸을 수도 있을 테니까 요거를 지금 제가 나눠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일로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2줄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예, 2줄로 되어 있는 것은 큰 한 달로 읽을 수 있는 시편의 분량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편에서 7편을 읽고 그 다음날 8편에서 10편까지 읽고 그 다음날 11편에서 17편까지 읽고 이러면 한 달에 맞춰요. 그런데 그 중간에 붉은 선과 굵은 선 사이에 또 하나의 줄이 있죠. 그거는 더 세분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은 60일에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은 거는 무작위로 그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그룹의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같이 읽으면 더 의미가 풍성해질 수 있고요. 또 시편 1편부터 7편까지를 또 읽으면 그게 또 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날짜 때문에 이렇게 그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매일 그냥 한 편을 읽겠다 그러면 이게 150일이 걸리죠. 그러면은 5개월에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편에는 한글 성경에 보면은 다른 본문들에는 그 본문에 요약되는 제목을 달아줬어요. 근데 시편에는 그 따로 요약된 제목이 없어요. 뭐가 핵심 구절인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편에서 150편까지 그 시편의 핵심 구절과 제목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라고 잘 모를 때는 예를 들어서 1편은 제가 의인들의 길과 악인의 길 이렇게 했듯이 그거를 중심으로 시편을 읽게 되면 그 내용이 그 제목으로 모아질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으로 드린 겁니다. 이거를 참조하셔서 시편 묵상에 좀 이렇게 열심을 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할 때에도 요거를 참조하셔서 시편 분량이 나올 때마다 읽어보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두 번째 문제는 예배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온 땅에 예배를 초청한다고 했죠. 온 땅을 향해서 예배를 초청하고 우리 자신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는 거죠. 예배는 복음 증거하는데 그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초청과 또 우리가 실제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요. 이 세션에서 다룬 시편 중 한 편을 선택해 그 시편의 목적과 표현을 살려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셔서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데 초점을 두십시오. 여기도 실제적으로 기도문으로 바꿔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읽은 그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또 기도문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물론 말씀에 거의
그 근거한 기도문이긴 하지만요. 주께서 원수를 다스리시오니 주께서 다스리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을 해방하시고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주의 군대와 같은 주의 청년이 새벽에 갑자기 그러나 조용히 내려옴 같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을 또 기도로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3주 방학까지 14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다 이 땅을 살고 난 후에 정말 감사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더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또 새기게 하시고 또 생명나무이신 말씀을 우리가 소원으로 삼아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또한 우리 삶 중심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잠시 휴식을 갖는 기간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다음 공부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